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9장 찬송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의 땅과의 모든 권수세로 그 양떼를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길을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봅니다. 36절부터 49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예수의 부활,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저들은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이해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세상의 이해와 논리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아닌 그냥 영이신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요,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육체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셨다. 육체로 부활하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셨다. 육체가 죽었는데 죽은 육체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오늘 육체의 부활 하나만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억울하게 죽으시는 것에 대한 무슨 보복이거나 실패의 반전이거나 희생의 보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또한 죽은 육체를 살아나게 하여 그 육체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과 지금 부활한 육체로 저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같은 의미에서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육체를 입고 오셨던 성육신하신 그분이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설명하십니다. 부활은 고난과 수고 끝에 받은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과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야만 들어가는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앞에 것이 없이 뒤에 것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고난이나 십자가나
부활이나 같은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부활만으로가 아니라 죽음이 부활을 만드는, 그러니 부활이라는 것은 고난이나 수고가 그 부활이라는 열매를 만든 것입니다. 고난 없이, 죽음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만 독립돼서 부활은 영광이고 하는 식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생겨나지 않는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고난도 영광이요, 십자가도 영광이고 죽음도 영광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또한 영광입니다. 부활은 영광이고 고난은, 순환은 부활을 결과시키기 위한 무슨 과정으로만 이해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에, 우리 현실에 그냥 오늘을 견디고 오늘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상을 받는다. 그 보상받을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보상하실 것이다 하면서 오늘은 그래서 눈물을 참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렵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십자가도 영광이며 부활도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환도 영광이며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도 영광입니다. 그게 복이죠. 복. 기복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근데 복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문제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율법을 사모합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세상의 법으로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 운명과 나의 안전과 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 나는 오늘 현재가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나는 보상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손해만 봅니다. 손해만 보는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겁니다. 의미 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으로 버려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 율법이 나를 오늘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람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받는 것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부활을 이야기함으로써
부활을 이루기까지의 예수님의 희생과 순환이 무슨 쓸모없지 마지막 부활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부활의 결과를 쌓기 위한 단지 그런 과정으로, 소모되는 과정으로 이해가 된다면 그럼 부활만 영광이고 십자가는 그러면 수치인가? 아니라는 말이죠.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며 부활은 그러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반전의 역사이며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꽃인가? 아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꽃으로 부활이 피워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오늘을 사는 것, 복받은 자로, 복 있는 자로 오늘을 사는 것,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복이며, 오늘의 현실이, 오늘 내가 겪는 답답함과 오해와 이게 뭔가 싶은 현실이,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펼치시는 영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순환과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부활 소망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이 부활 신앙으로 세상은 죽음이 끝인데 부활 신앙을 받은 오늘 우리는요, 죽음이 끝인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죽음 넘어 사망을 이기는 자로,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현실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오늘을 사는, 오늘로 끝나버리거나 오늘로 단절되거나 내일이 되면 오늘은 잊혀지고 아무것도 안 되어버리는 그런 허망한 오늘이 아닌 부활 신앙을 받은 자의 오늘의 의미가 내일로 연결되는,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것이 되어 예수의 그 삶이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확인되는 그 인생,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단지 고난을 이겨내어 장차 영광을 받자, 이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오늘을 견디고 살아낼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받는 것입니다. 다만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마저도 부활의 영광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초라한 주님의 모습은 수치이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주님은 영광이고 하지 않단 말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은 초라한 주님이며 부활의 주님은 찬란한 주님이고가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었으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였으며 실체였으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한숨도 영광이 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단지 견디는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가 예수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의미와 복된 현실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허망한 세월을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 아니었으며 수치가 아니었으며
그저 아픔과 순환으로 끝이 아닌 그 순환이, 그 죽음이, 십자가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결과였으며 영광이었구나.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오늘 부활의 영광이 되는구나. 제자들의 가슴이 뛰죠. 가슴이 뛰죠. 그 두렵고 무섭고 겁나는 환경 속에서 제자들의 가슴이 뜁니다. 이제 나도 죽을 수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의 수치와 순환이 나에게 고난이며 고통이며 모멸감이며 좌절이며 절망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 가슴이 뛰죠. 오늘의 순환이 하나님 내게도 주어진다면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단지 나를 위로하는 차원에서의 그냥 현실을 마취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현실을 잊기 위해서 무슨 아스피린 하나 먹는 게 아니라고요. 진통제를 먹고 무슨 주사를 맞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현실의 실체를 보고야만은 제자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흥분되죠. 무슨 흥분이요? 지금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죽음이 의미를 갖고 오늘을 내가 수모를 겪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그 복음이 내 속에서 펼쳐지는 역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죠. 어디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내죠. 그런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다. 그것을 알죠. 그러니 오늘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잘라내지죠. 잘라내지죠.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도피처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 이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이 부활신앙을 마음껏 누리며 이 부활신앙으로 내 삶을 허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으로가 아니라 이 부활신앙을 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속에서 끓어오르는 피가 끓고 삶에 대한 생에 대한 의욕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채워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 나의 삶에 그 영광을 비춰주세요. 내 오늘의 삶에 그 영광으로 오늘 나의 삶이 찬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꽃피는 오늘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고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가 짧고 그 하루가 내게 영광이며 내게 은혜이며 축복이며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슴 벅차게 살아내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다.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아픔이 단지 참아내고 이를 악물고 견뎌내면 영광이 보상으로 온다는 것이 아닌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어려움이 나의 영광이며 이곳에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춘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을 믿음으로 오늘을 찬란하게 사는 그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찬란하게 투영되는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광으로 드러내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 우리의 오늘을 가득 채워버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손길, 위로, 자비, 긍휼하심으로 오늘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벅차오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